교회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2주 전에 처음으로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회는 소중한 곳이다,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도 살펴봤죠. 그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감당해왔고 또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5가지 사역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말씀 선포,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친교, 그리고 마지막은 봉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실제적인 기능들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 기능들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교회가 중요한 좀 더 구체적인 이유도 살펴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가장 귀하고 중요하며 또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배단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3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령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경험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생수가 흘러넘치는 근원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며 감싸주는 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등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등대죠. 등대는요,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두운 밤의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인생이라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3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얻으려고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하나?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하나? 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입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치관들이 있지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길 잃은 모든 인생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진리를 붙들고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진리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겁내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이들에게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고 나가야 할 목적이 되시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가야 할 진리가 되시고, 죽음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우리들은 세상이라는 어두운 바다에서 방황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빛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단위가 이런 등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것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미건조한 삶을 만나게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막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소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은 때때로 광야, 사막을 걷는 것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한 발자국조차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교회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항상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언제나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과 친교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의 힘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기쁨과 보람과 복을 함께 이 자리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사무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오래전부터 모아놨던 교회 방문자 기록증,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7년 됐으니까 그 옛날부터 모아놨던 교회 방문자 기록증, 교인 등록증 용지들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용지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나신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생각들, 그분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도 있었죠. 짧게 계셨던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한 분 방문하셨기 때문에 생각나지도 않는,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분들에 대한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베다니를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생수를 마시고 기운 차리고 또다시 길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언제든지 목마를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으로 우리 베다니가 그분들에게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다니라는 오아시스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지만 다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어차피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는 같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함께 있던
한 달을 함께 했던,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기운을 차리게 도와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배단이라는 오아시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배단이가 이런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로, 우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시고, 뭔지 뭐야 맷돌이야 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실 텐데, 지난주 생수가 흘러넘치는 근원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배단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생명의 물을 충분하게 나눠줄 수 있는 저런 우물과도 같은 복된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죠. 우물하면 떠오르는 분들은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이신데, 저도 어릴 적에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물 뜨치기도 하시고 그 주변에서 빨래도 하시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 제일 비슷한, 제 기억에 남는 우물과 비슷한 저 우물을 이렇게 찾았는데, 저보다 좀 높았던 것 같고 위에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아끼는 것은 당연하죠. 누구도 함부로 그 우물을 더럽혀서는 안 됐습니다. 저 우물은 한 개인의 소유 우물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와 축복의 이 배단이라는 우물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대대로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는 야곱이죠. 우리 교회가 우물과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야곱이가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이곳에서 장성해서 자녀도 낳고 더 커서 야곱의 다음 세대들도 이곳에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교회. 수많은 이미 교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쉽게 생겼다가 쉽게 없어지지만, 우리 배단에는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 교회 건물이 60년 됐거든요. 60년, 120년 그 이상도 이 자리에서, 뭐 이 건물을 옮기고 다시 지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혼 구원의 우물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이 언제나 깨끗해야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은 생수를 얻을 수 있듯이요, 교회는 항상 평화로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갈등과 분쟁은 우물에 물을 흘러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이 우물에서 생수를 구할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이 우물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서로 참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때로는 참기 힘들어도, 속 터지더라도 참아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물이, 이 우물의 물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소문들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고 속이 터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때 배단이라는 우물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배단이라는 우물을 깨끗하게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군지 이곳에 와서 깨끗한 생수를 마음껏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우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깨끗한 물을 채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귀한 일을 우리들 중에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우물을 지키는데 힘써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복된 은혜의
배단이 우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단이가 가족과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저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본문이었는데요. 좀 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가족과도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혈연 중심의 공동체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해서 결성된 공동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혈연 중심의 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혈연 중심의 공동체는 같은 식구요, 같은 친지, 같은 친척이라는 이유 이외에 서로 사랑해야 할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분명히 혈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이익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신 예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예문이 너무나 좋다고 여러 차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5번 이상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참 이 예문이 좋습니다. 성찬신 예문 중에 여러 미랄 작잖아요.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됐죠.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빵을 나누죠. 지금은 안전 때문에 개별컵을 들여서 했지만 우리 원래 빵을 찢어서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포도주 찍어서 부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부모